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순서였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말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금의 삶에 대해서 함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자에게 이 헌금에 대한 설교 주제는 사실 편한 마음으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실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또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자,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이 우리 교회 2024년 한 해의 주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과 일터, 경제적인 지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 안에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개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쯤에 우리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다루지를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있는 나의 소유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갑니다. 그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는 가운데 오늘 귀한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누굴까? 첫 번째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고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있겠는가? 당연히 없죠. 없지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인간의 본성이 그 물질을 따르기 때문에 또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붙들고자 해도 이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탐심, 욕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그 물질이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방 신, 우상이었습니다. 맘몬은 재물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악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돈 없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돈이 없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선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세워지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금부치, 은, 수많은 보석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주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다시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세워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저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다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이 세웠다고요? 아니요. 가정이 나서서 물질을 베풀고, 또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세워나가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물질을 만들어 가면서 선교를 돕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되면 물질이 없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잘못된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소유를 번성하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물질이 잘못된 거고 나쁜 거였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소유도 번창하게 하시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번창하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만몬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하는 게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자세. 그 자세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선을 넘어서 돈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될 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해서 묶여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돈이 결국엔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탐심.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탐심을, 욕심을 다스려야 하는데, 여러분,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욕심 들어오지도 않아요. 남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의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내 게 아닌데.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11조 생활입니다. 나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말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부담스럽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의 말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3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11조와 복에 대한 연관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실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저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는 결과론적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다고요. 여러분께서 오해하실까 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11조와 복의 연관성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몇백만 배, 몇천만 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1조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11조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했는데, 말은 했는데,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행동이 사랑이 그 안에 보이지를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물질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11조의 의미는 나의 소유, 내 것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한 성경의 개념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9, 여러분 10의 1이 아니에요. 10의 9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10의 9를 우리가 맡아서 쓴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1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원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도 보시게 되면 그 비유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고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소장농 비유라든지, 외국으로 주인이 나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여러 달란트 나눠주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라는 개념으로 있어요. 1고을, 2고을 이렇게 어떤 영역을 주인이 줍니다. 외국에 나가서 임금님 권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기 준비하기까지 너희는 이걸 가지고 맡아서 지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종과 소장농들이 있는데요. 이 종과 소장농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종과 소장농은 맡아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포도원에서도 비유해 보시게 되면 소장농들이 포도원을 가꾸는데 그 주인이 때가 돼서 소작의 일부의 소출을 걷어가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막 때려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거 우리 거라고. 그래서 수차례 있다 보니까 그 주인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을 자니까 그러면 잘 대우해 주겠지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을 보냈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본인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장농이 뭡니까? 이 포도원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인 것이 아니라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 거지 소장농들의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도 보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5달란트가 누굽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남겼으니까 누구 거예요? 그거 내 겁니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뭐 하겠다고요? 너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야. 너에게 맡기겠다는 개념이에요.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9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종들이 일을 해서 5달란트 남기면 그것도 맡겨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물질에 대한 개념인 것이에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탈무드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의 전래동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래동화에서는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훈이 성경적인 교훈으로 기록되어서 하나씩 쌓아 올린 그 이야기의 집합체가 탈무드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안에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판단하실 때에 이 키소, 코소, 카소를 보신다고 탈무드에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키소가 무엇이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키소는 돈주머니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네가 돈을 버는데 부끄럽지 않게 벌었느냐, 그 돈주머니를 평생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돈주머니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데 부끄럽지 않게 벌었느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쓰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요했느냐, 네 삶을 위해서 부요했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했느냐. 부자 비유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키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이야기를 한번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키소, 돈주머니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래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우리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10가지, 그러니까 모든 100%가 주님의 것인데 그 9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개가 등장하네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어떤 죄가 제일 큰 것 같습니까? 탐심을 왜 따로 떼가지고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나머지 죄가 다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탐심이 들어서는 순간, 다시 말해서 이건 내 거라고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탐심이 들어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11조 개념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 지도자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어요. 율법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넘버 원 되는 율법이냐, 이렇게 한 종교 지도자가 여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내 목숨 다하여 마음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똑같은 거 하나가 더 있는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두었다 하면서 이 두 개가 제일 가장 큰 하나로서의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10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는 11조의 사용처를 하나님의 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전의 운영과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졌고요. 두 번째 용도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분류는 어느 분들 부류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 뭡니까? 여행자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여행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일단 자기 집으로 찾아온 자들은 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여행객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누구예요? 주님이고 천사들이에요. 그때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서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가 있을 거다라고 복을 내려주시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객들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용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레위 지파 제사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에 경작할 수 있는, 한마디로 경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산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수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받았어도 경작해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기경해서 그것에 대한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죠? 우리 주님이요? 네, 맞습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만나 없지 않습니까? 매출하기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로 인하여서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가지고 와요. 11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곡물로 예배를 드리는 소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 소제물이요, 예를 들면 곡물들을 그만 이만큼 여기 강단에 꽉 찰 정도로 가지고 왔다가 칩시다. 10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그 곡물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딱 한 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한 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줌을 집어서 제단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모든 재반사항을 이 11조 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게 되면 예배의 삶이 식겠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그 발걸음이 줄게 되면 당연히 11조 생활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전 관리 비용이 해결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삶이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 그룹이 성전을 떠납니다. 도망가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성막, 그리고 자신이 목회를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어느 돈 많은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개인, 그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가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정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을 대신 섬겨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드라빔을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드라빔을 섬깁니다. 이거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예배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무너지게 되고 11조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퇴락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 11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도 더 된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립니다.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돼요. 여러분, 그 술집에서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냐면 강단이랍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곳에서 테이블을 놓고 술 먹어요. 영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11조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가 교회를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운영해요. 국가교회예요. 종교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으로 목회자들의 생활을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목사님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11조 개념이 없습니다. 어차피 알아서 국가가 돌아가는데 내가 세금 냈거든, 그거로 가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을 낼, 죄송합니다만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알아서 국가가 책임을 주니까 자기는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11조라는 개념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금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신앙인의 삶 속에 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헌물과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거랑 하나님 세금을 드립니다. 이거랑 개념이 같습니까? 여러분, 같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국가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고 그 몸은 각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왜 국가가 책임을 집니까? 국가가 책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국가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히틀러 시대 때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한테 다 무릎 꿇었습니다.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사 참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책임지는 거 압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세워야지 세금 내가지고 세웁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부활 신앙을 진실로 고백드리고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11조 개념이었어요.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11조 개념이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11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당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닐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신약 성경에선요, 초대교회에선 10의 1이 아니고요, 자기의 소유 다 팔았습니다.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게 초대교회 개념입니다. 내 온 삶은 다 주님께 있다. 왜 팔았겠습니까?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시기에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율법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또한 선교를 감당하고 내 구제와 이웃들, 복음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일 가운데에 이렇게 물질을 11조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조를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11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신앙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은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맞죠? 맞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서에 보시게 되면 그 선지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 헌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1조의 삶은 결국에는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재물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면 재물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에 가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서부터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11조 생활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킹스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파트를 보시게 되면 명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뭐라고 말하는, 주인공이 내뱉은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게 영국식 영어의 또 고어,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Manners maketh man. 무슨 뜻이냐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절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과거 저의 신앙생활을 이제 보시게 되면 부모님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살면 그게 자연스럽게 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보다 손쉽게 배워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 교육을 가르치듯이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면서 생활한 자녀는 사실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어렵지 않게 삶으로 체득을 합니다. 용돈을 받아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하면 그것이 삶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이 부에 대한,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급하신 힘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재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란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란 땅에는 누가 살고 계셨냐면 아버지도 살고 계시고 친척들이 다 살고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경제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 왜 혼자 자기 아브라함, 자기와 아내와 같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셔서 가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아버지도 떠나고 경제 공동체를 지금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실 때 그 땅이 뭐 어떤 땅인지, 무슨 사업을 해야 벌 수 있을지,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이 목축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 제가 몰라요. 너무 먼 거리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하나 의지하고 저는 가요. 주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게 다 주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주님께 지금 내 인생을 다 던져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과 가정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듯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쇼츠라고 하는 어떤 그 짧은 그 토막토막 자르는 그 영상들이 요즘엔 되게 인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가끔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 유익한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인터뷰 진행자를 감동시킨 어떤 한 남자의 말을 편집해가지고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등장한 남자가 한 말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에게 세상은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죠. 안 그래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질문자가 고개를 끄덕여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지 않아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더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한 잠은 살 수가 없죠. 조금 더 해볼까요?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걱정이 많으면,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에 있어도 먹기가 힘들죠. 돈으로 신욕은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의사, 세상 최고의 의사는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보험은 살 수 있겠죠. 뭐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을 가지고 보험은 살 수 있지만 안전은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은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마다 인터뷰하시는 분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했던 것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결국 아무리 돈에 내 목을 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비유도 보시게 되면 창고 늘리고 막 그냥 크게 만들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크게 만들어서 아무리 많은 곡식을 넣은다 한들 주님께서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눈 그 11조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저도 지금 잘 버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성경에서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 성경적인 개념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서 조각 퍼즐을 맞춰가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더 찾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올해에 영성학교 한번 할 겁니다. 그 영성학교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한 섹션 하나가 있습니다. 8주, 9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등록하시게 되면 더 좋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질문할 것도 그 안에서 찾아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10의 9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맡겨주셨어요. 단지 10의 1을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유에 대한 것 참 부담스럽고 민감한 것이지만 성경의 개념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올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결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유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0의 9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히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부담스럽고 마음 가운데 공감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10의 9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10의 1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1년을 올려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